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사진 한 장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1995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나같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한 경험이 많은 수간호사가 이런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보자. 원래는 병원 규칙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하였지만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병원 규칙을 어기고 쌍둥이를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아이가 한 팔을 뻗어 심장이 아픈 아이를 저 사진처럼 포옹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심장이 아픈 아이는 다른 이유가 없이 심장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호흡도 정상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신문사에서 병원을 찾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두 쌍둥이가 사랑의 포옹을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고 그 이름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이름을 붙여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참 이 손을 내밀어 안아주었을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를 안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망과 기쁨이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내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인생을, 소망이 없던 인생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안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 생활이며 신앙 생활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고 있는 나를 꼭 안아주셔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보혈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와서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내 삶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구나, 한 많은 인생, 괴로움 많은 인생, 염려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인생이요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기간입니다. 대림, 우리가 기대한다 그러잖아요. 대망한다 그러잖아요. 오심을 기대하고 오심을 대망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서 4번의 주일에 걸쳐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하나마다 의미가 있음을 아시죠? 소망의 불을 밝히고, 평화의 불을 밝히고, 사랑의 불을 밝히고, 기쁨의 불을 밝힙니다. 저도 이것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늘 기억하거든요. 소평사기, 소평사기. 소망의 불을 밝히고, 평화의 불을 밝히고, 사랑의 불을 밝히고, 기쁨의 불을 밝힙니다. 불이 밝혀지며 이 기간 동안 성탄의 참된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즉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모든 것을 해치고 넘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절하지 않는 것이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벌레만도 못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나를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때는 빛의 계절이잖아요. 성탄 트리를 밝히고 교회가 성탄 장식을 하고 빛을 밝히는 거예요. 성탄은 빛의 계절입니다. 빛으로 충만한 때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의 때를 보내며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가장 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은 말하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으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 받으십시오. 나 같은 인생에도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이 왔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잖아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안고 있는 어떤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 소식과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와 동행하며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곳이 이 세상에 마군간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부터 길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온 세상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인간의 높아진 것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신 이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또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쓰러질 수도 넘어질 수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빛으로 오시는 왕이신 주를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과 빛으로 안아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14장 1절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스러우십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도마에게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성경에서 도마의 모습을 항상 묻고 의심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면 믿지 못합니다. 왜 못 믿을까요?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의문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저 사람은 진짜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통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자꾸 던지면 던질수록 여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해답이 없는 질문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까? 참 없더라고요. 내 삶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더라고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며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내 인생에는 해답이 없음을 늘 느낄 때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해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가 힘든 것이죠. 해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내 고통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엇이고 어디이며 왜 가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께 길이라는 단어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길이란 무엇인가요?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정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길을 찾고자 하지만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요. 무지개를 쫓아가고 보물섬을 찾아 쫓아가지만, 야, 저기가 무지개가 있다, 저기에 보물섬이 있다라고 가보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다라는 분명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 진리 중에 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 여러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것. 세상에 여러 종교를 쫙 펼쳐놓고 그 가운데 내게 가장 맞는 종교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며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야 복을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함이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세상에는 이 6절 말씀으로 인해 시험에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원주의자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다원주의자들, 범신론자들, 휴머니스트들, 그들은 말하죠. 예수가 누군데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세상에는 좋은 종교, 좋은 사상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독선, 배타적인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십니다. 여러 진리 중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끄는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어둠에서, 절망에서, 귀신에서, 묶임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예수님, 길은 예수님, 진리도 예수님, 생명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늘 보자 다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예수님은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말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해. 여러분, 화해를 해야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화해하지 못하면 같이 못 가잖아요. 나 너하고 같이 못 가.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꽉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화해의 길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화해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길에 관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출발은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많잖아요.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 흔들리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갈 길을 몰라 그 걸어왔던 길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미로와 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삶도 그 자리, 나아가 신앙도
그 자리. 마지막으로 길도 없는 곳을 무작정 가는 사람, 이를 가리켜 무지하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을 찾아 출발은 했지만 도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자리인 사람들, 그냥 미로를 헤매는 것 같처럼 늘 그 자리인 사람, 무작정 길도 없는 것을 나아가는 사람,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혹시 내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 꽉 막혔다고 절망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택할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다고 생각한 길이, 어렵다고 생각한 길이 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이 의미는 조명입니다. 길을 가려면 여러분 조명이 필요하잖아요. 길이라고 모든 길이 아니며 바른 길, 생명길, 안전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반대를 생각할 때 무엇일까요? 거짓, 불의, 불법.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도 진리에서 떠나면 청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에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그 틈으로 사망이, 어둠이, 절망이, 귀신들이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끌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박과 묶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막 그러잖아요. 입술로만의 찬양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가 자유하게 되는, 감히 어둠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의 진리, 소망의 진리, 구원의 진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변하신다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어제의 나의 삶 가운데도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도 내일의 나의 삶 가운데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목걸이를 차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기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금을 좋아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붙들 진리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오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의 길이 밝아지기를,
어둡다고 생각한 내 길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근원 에너지잖아요. 생명은 변화와 부활과 거듭남을 잉태해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생명이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이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양이 두 개라면 지구는 아마 더 뜨거워질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을 거예요. 태양은 하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 구원, 자유도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내 안에 소망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켜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의 진정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 정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셔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오십니다. 기뻐하라, 구주 나셨네. 예수님의 생명과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할지어다.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생명을 구하는 포옹의 역사,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포옹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